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중이 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눈 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첫 것의 죽음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출애굽의 마지막을 이루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왕과 백성이라는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사람들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장 많이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하였고 이삭과 함께한 내가 그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하였으며 야곱과 함께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백성이나 민족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중은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직된 신앙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회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혈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연 바깥에 있어도, 즉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아브라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다른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피가 섞인 어떤 아들이나 딸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들이나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섞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부모님들, 만약에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제 증조할아버지, 제 고조할아버지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산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핏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가 섞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증명한다라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핏줄로서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 주변의 상황으로서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혈연 공동체도 아니요, 민족 공동체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혈연도 요청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능력도 요청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성공 여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나의 삶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통한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어.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어. 정말 지위가 높은 삶,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혈통이 아니라, 나의 지위가 아니라 내가 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